하는 돌, 이 반석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머릿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한 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돌은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절대로 사람들이 뭔가를 여기에 손대면 안 돼요. 손댈 수도 없는 분인데 손을 대면 안 돼요. 또 어제는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산돌이니까 더욱더 손대면 안 돼요. 정형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어제 말씀 받았어요. 자,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머릿돌 위에다가 우리가 지체들이 되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어제는 5절까지 봤고요. 오늘 6절, 7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둥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자, 이제 5절까지는 산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산돌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5절에 말했고, 6절부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 중에 이 머릿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머릿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이 있다. 이것을 시온에 둔다. 시온은 그냥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두니까 이 머릿돌을, 모퉁이돌을 믿어야 된다. 모퉁이돌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퉁이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다. 절대로 이 돌을 우상으로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을 우리가 다루거나 해석하거나 조형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대상이라고, 믿는.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이 돌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돌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이 이들을 죽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아마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머릿돌은 이력이 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퉁이돌, 이 머릿돌은 쓸모가 없다고 버린 적이 있다. 이 돌은 건축 재료로, 이 기초로 쓸모가 없어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 보배로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다. 근데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다시 잡아서 그 돌을 뭘로 만들었다? 머릿돌로 만들었다. 근데 모퉁이돌과 머릿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 재료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 제대로 앉히는 것은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 이런 옛날 가옥 보면은 큰 돌들 놓고 기둥 거기다 위에다 올려서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돌, 이 모퉁이돌을 모아다가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도 집을 지은 거죠. 자,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된 것은 건축물의 기초 터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즉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며 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느 도시, 또 어느 성전, 또 어떤 목사님이 시음하는 그런 교회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실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도 아니에요. 교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당신의 몸이에요, 몸.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성경이 항상 가장 중요해. 이거는 신약 성경,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들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전부 다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 한마디로 구약으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서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증거했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분이 이제 이 일을 했으니 우리가 이분을 믿으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 자, 시편 118편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렇게 오래전부터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버려진 돌만이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 전에 참 웃기는 얘기지만 여기 밑에 동네에 있는 정명석이를 믿는 사람들, 정명석에 따르는 사람들, 정명석이가 교도 10년 있다 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지고 고난을 받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그 따위로 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니 성범죄자가 징역 갔다 온 게 그게 무슨 고난을 겪은 거야? 처벌을 받은 거지. 근데 그걸 믿는 분들이 8만 명이 넘어.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깝죠. 바로 우리 밑에 동네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거기도 보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 40대들 그런 분들이 되게 교인들이라 보니까 참 안타깝죠. 자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그 일을 이렇게 끝까지 수행을 하신 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몸된계를 세워가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릿돌을 여러분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 돌을 놓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완공하는 그 모든 일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 머릿돌을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고 존귀한 거예요. 이 머릿돌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 놓여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머릿돌이 세상에 놓여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지.
그 날이 이제 사도행 2장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42, 44절. 자, 4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시편에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가 없어 하고 십자가에 갖다가 죽여버렸죠. 이 버려진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모퉁이의 돌이라는 것은 모퉁이마다 이 머릿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대한 기둥이 올라가서 그 기둥의 힘을 받고 온 집의 구조물이 서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정식적인 바른 말은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에 세워지는 머릿돌이죠. 이렇게 성경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버린 돌이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죠.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머릿돌을 버린 자들과 이 머릿돌과 연합하는 자들과의 차이죠. 이 머릿돌을 연합하지 않고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주려고 작정한 민족이잖아, 하나님이. 근데 이 민족이 끝까지 이 머릿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 이 머릿돌을 귀하게 알고 이 머릿돌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지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머릿돌로 우리에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생명구원의 기준은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느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가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과 광에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건이라면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만 전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395년 국교로 넘어간 이후로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람들이 손을 대고 신학자들이 손을 대버려 가지고 그냥 광야에 서 있는 십자가 또는 세상에 있는 영광과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로 그렇게 다 조형물로 만들어 우상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야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지. 많은 목사들이 지금 세상에 세워진 예수는 우상이라고 다 알아요. 이것은 만문이즘이고 이건 잘못됐다. 근데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에 선 예수는 그게 정통이라 아직 믿고 있다고요.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도.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치를 이것을 하나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의 광야 신앙생활, 세속적인 걸 끊고 인본주의를 끊고 이렇게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신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거 신부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 신부지. 아니 그렇잖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결혼해야 신부지. 그래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해서 한 몸으로 결혼을 해야 신부가 되는 거잖아. 근데 광야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신부냐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 따로 있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데, 약속의 땅에 돌아서 결혼을 해야 뷸라와 뷸라, 이사야서 보면 뷸라가 나오거든. 내가 결혼한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혼한 땅. 이 땅이 마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한 땅과 같다. 그 말씀 갖고도 하여튼 뭐 너무나, 그래서 이 땅에도 다 하나님이 있다고. 막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 봐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뷸라라 헵시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헵시바 뷸라라 이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너무 쓰레기들 천지입니다 이게. 이 성경 한 권을 어쩜 그렇게 지들이 다 만들어내고 자 조형을 해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다 겪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성경대로 있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공에 산만하고 어지러운 것들, 처음엔 그게 다 좋았겠지. 근데 성경적 근거들이 희박하거든. 다 비약과 비유로 다 풀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성경 기록된 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머릿돌에 연합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신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산돌이신 머릿돌 위에 연합해서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떨어진대 걸로. 이게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자들, 이건 깨져 죽는다 이거예요. 이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돌에 오히려 깔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깔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완전히 가루처럼 흩어져 날려버리는, 먼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다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한마디로 믿는 분들이요. 아까 믿으라고 그랬죠. 이 돌은, 머릿돌은 믿어야 되는 거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안 당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않고 이게 부딪히고 깔리는 이들은 이렇게 가루처럼 되고 사망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신 이 머릿돌 위에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 지어지는 이 건축이, 이게 정말 신비롭고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오는 2014년에 제가 바로 우리 교인들에게 10가지 선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새남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서 말하겠어요. 이 말씀들이 제게 들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머릿돌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우리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었던 거야.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군산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계속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우리 새남교회가 중형교회 이상으로 서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우리가 소환해서 우리와 동일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여 저들이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어서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2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사도행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말씀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걸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돌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이 돌을 몰라서 깔려 죽는, 그래서 지옥 가는 이런 신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머릿돌로 다 나와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여러분 이런 진짜 구원이 정말 전 인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그럼 이루어진 이 얼마나 이게 럭키한 일이고 정말 행운이지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합당하니까 이렇게 불러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어떤 이런 행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놓은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 엄청난 말씀을 내가 받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 목사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됐지? 왜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보기엔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쓸만한 거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쓰는 게 아니란 걸 아시죠?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벙어리 되고 눈 보고 한마디로 잘 이런 세상에 눈이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우리를 고쳐 쓰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도행전 4장 보면 되나요? 네, 4장 10절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됐습니다. 자,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수천 명이. 이날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분들의 증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중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머릿돌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다 십자가만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진짜 성경의 복음과 오늘날 교회 복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최초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3장에 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3장에서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된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고 3장 4장에서는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 그래서 죽은 자가 됐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렸죠.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나사렛 그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치료가 됐다는 거야.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누구냐?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란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분이죠. 그런데 11절에서 이 예수는 이렇게 써놔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원전을 어제 다시 확인했더니 예수란 말이 없어요. 지금 10절의 내용이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 사람을 안진병이를 치료하신 그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살아나신 그분이 뭐가 된다? 머릿돌이 되는 거다. 지금 이분을 살린 것을 말하려고, 살리신 분이 예수야 이걸 말하려고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머릿돌이 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못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먹는 거야. 왜? 시편에서도 다윗 그렇게 중요한 다윗이 이분이 앞으로 버린 돌로 한마디로 버려지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머릿돌로 세운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대로 되신 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모르잖아. 예, 모르고 보니까 이 말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래서 구약도 다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죽고 부활했는데 이게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선포되었던 바로 버린 돌이시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신 그분입니다. 이분이 이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살렸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하나의 표적으로 뭘 말한 거예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시대에 예수 십자가, 예수가 당신의 저주와 죄를 담당했으니 당신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 좋은 자녀, 뭐 좋은 뭐 사업, 좋은 뭐 직장 다 좋게 되면 이런 말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고 여러분 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진 거야. 그거는 어떤 행운을 찾아서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잘되게 한다니까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교회로 이동해야 했을 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 묻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진짜 교회도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 광야로 가야 되는 거야.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정말 내 자의 모든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고 끝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사느니 어려우니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좀 잘 되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아예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본 적이 없어요. 자, 12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2절 잘했습니까? 자, 선포하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분이 이 환자를 살렸다, 구원했다, 한마디로 안진병을 일으켰다. 근데 그 안진병을 일으킨 그분의 실체는 바로 우리의 머릿돌이다. 근데 그 머릿돌을 말하면서 갑자기 12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마치 내가 각색해서 새로 쓴 성경 같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각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요, 성경 어쩜 이렇게 잘 맞춰진 기계처럼 그냥 착착착착 아주 그냥 아우가 딱딱 맞는 거야.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머릿돌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 머릿돌에 세워지는 거, 이것이 뭐다? 바로 진정한 생명권,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거야. 오직 이 예수, 머릿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부활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고 머릿돌이 되신 이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복음 전하는데 예수의 피가 안 나옵니다. 복음에 십자가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머릿돌, 그분과 함께 한 집으로 한 몸으로 이게 지어져가는, 자라나는 구원, 지어져가는 구원, 다 이 구원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 많은 정말 지금 온전한 지금 구원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엉뚱한 가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말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은 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하는 설교, 우리는 그냥 수정도 없이 그냥 거의 다 올라가는데 정말 처음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싫어. 난 내 얼굴을 팔리는 것도 싫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말씀이 이 광야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살릴 수 있잖아요. 이들이 이 말씀이 저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머릿돌을 옮기고 이동시키는 그런 여러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머릿돌이신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한 몸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밖에는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거야. 단 하루라도 부끄러운 몸, 정말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부활의 몸이신 이 머릿돌이신 이 몸과 연합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만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은 이방인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삼촌으로 아저씨로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가족이 되는 거죠.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인 아들들이 되는 이것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또 모퉁이 돌이 나와요. 예수께서 뭐가 됐다고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실 때는 모퉁이 돌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가 오신 다음부터 이분이 뭐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자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이 말을 했고요.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게 이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이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을 그분의 안에 소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는 즉 성전으로 건축되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머릿돌 모퉁이돌 위에서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가 건축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모퉁이 돌이신 이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 이후에 우리가 모퉁이 돌 위에 머릿돌 위에 함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읽었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대요. 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날 이 캐톨릭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영성. 기름 부음사가 오신 번영주의자들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했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페이스에는 캐톨릭의 영성이 있어요. 그 캐톨릭의 영성을 개신교 목사들이 받아들여서 개신교에 이제 지금 확장시키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번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집단적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뭐 그런 것들 많죠. 이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대표적인 이것들을 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연뜩 보면은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라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애들이 나오고, 거침없이 애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각 나라마다 사도들을 두세 명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야, 이 시대에.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사도가 아니고 두세 명씩 대표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헤드라인, 아주 묵직한 헤비한 그런 선지자와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워놨다.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사도 그룹이 있어. 또 지들이 미국에. 그래서 지들이 그 사도들을 임명을 해. 너는 한국의 사도다. 이러면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하는 행위들의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뭐야? 이거예요. 예배소서 2장,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예배소 2장 10절. 우리들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에 세워진 거라고 그러죠. 여기 머릿돌이 있어 없어? 사라져 버렸어. 이게 머릿돌 대신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사도들과 선자들이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한마디로 머릿돌 지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하고, 이제 이전에 있던 선지자 사도들도 존중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예언과 새로운 증거가 있는 시대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의 샘플이지, 거기에서 더 첨부되고 하나님 더 증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새로 음성이 필요해 안 필요해?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자기들이 무시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말씀 플러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가 하시는 그런 말씀,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들이 누구야?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 사도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여러분 이 조직이 움직입니다. 한국 군산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벌써 여기에 촛불 켜놓고, 강단에 촛불 켜놓은 교회들 많지, 알죠? 불 켜놓고 여기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들이 터구나, 선지자들이 터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터가 있는 거야. 사도들이 증거한 터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얘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고 그 위에 이들이 증거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기초야? 사도와 선자가 더 기초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따위로 해석한 거야. 아니,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고 선자들이 예언한 그 터가 누구야? 모퉁이 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야. 해석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한번 꼭 짚어줘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짚어줍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이 선지자, 이 사도권에 연결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영성을 가진 애들은 내가 다이렉트로 지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과감히 떠나는
이 몸을 떠나는 애들 중에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음성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냐 이거야.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나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따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일부 소수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영성하는 교회들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것을 조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는 애들을 한마디로 확 휘잡고 하는 애들이 지금 뭐예요? 사도권을 말하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그룹 번영주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장악했고 여러분 전 세계 교회들을 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한마디로 신정 국가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파트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자기 자녀들과 우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세상의 하나의 리더 그룹이고 지도자들이고 정복자들이고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로 성공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다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다라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대출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목회하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 알고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화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보물인지를 나는 체감을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보다 더 나는 절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어. 왜 이런 얘기는 너무 길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보낸 사도 선지자들 이것들에 의해서 새로 지어지는 그런 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이미 선포되고 여러분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머릿돌과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머릿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이 자,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도 여러분 다 예언되어 있죠? 아니 그렇잖아. 이들은 예언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절대로 이 머릿돌이 될 수가 없어요. 터가 될 수가 없어요. 고전 3장 11절에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잖아. 그다음 이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 절대로 나와서는 이것들이 이 머릿돌을 만져버리려고 한다고. 지들이 원하는 예수상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가장 괴악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동조하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아들의 몸의 형상을 입게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손대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을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동요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인 거야. 여러분 머릿돌에 연합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과 광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내일 더 말씀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누구의 손도 못 대게 해야 된다. 오직 몸에 구주신 주님만이 여러분을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지되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조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의 어떤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아무리 똑똑한
지혜로운 어떤 선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마음을 혹하고 이런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그것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살아. 여러분들 이 주에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머리를 붙들어 머리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만을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 말을 듣고 먹고 마시며 그분의 머리만큼 자라나는 여러분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께 인원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타도시에서 제가 한 번도 1년에도 한두 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도 여러분 여기서 11조 다 하고 여기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울산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해야죠.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구주신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한 몸이 됐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에 세워서 반석에 세워서 한 몸으로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보아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알고 마음만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손대지 않은 돌, 산돌, 머릿돌 그 돌과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여러분 산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어가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거적교회, 서울교회, 군산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